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현재 남아서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보았던 부분은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위에서 베레아에서부터 합류를 해서 다시 한 팀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어제 이제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래서 그 집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회당장이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파되고 이제 사실상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는 사건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바울한테 밤에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9절과 10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마 바울이 그 전도팀과 함께 상당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바울과 그 전도팀이 지금 고린도에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동역해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두렵죠.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곳이고, 그렇죠? 전혀 새로운 곳이고, 그리고 고린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왔던 사람들의 규모와는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상당한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그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죄악들이 성행하였던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앞에 데살로니가랑 베레아에서 본인들이 당한 게 있었죠. 그래서 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보니까 이게 어제 말씀에도 보았듯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서신서 묵상하다 보면 바울 보면 초인 같아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전혀 두려움도 없고 떨리지도 않는 것 같고 항상 담대한 것 같고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질 않나, 그죠? 그런 아주 대단한 믿음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런 분들도 마음에 참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내가 이거를 말하는 것,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거기에서 저희가 좀 인간적인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큰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바울을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냥 담대하게 말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저희가 방금 읽은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하나님의 그 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우리는 좀 이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길 위에 저희가 먼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 회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일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가 어제도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도 복음 메시지가 참 필요하다는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메시지를 그 길 위에서 들었을 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뭐 지금 이 복음 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오히려 반대로 돈을 벌어서 지금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허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안락을 추구하게 도와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락함을 포기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투자하고 허비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영혼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 길 갈 수가 없죠. 그 길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갈 이유도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것을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단순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앞에 놓인 길 또는 내가 서 있는 이 길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해가 없을 거냐, 이 상해를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아예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사실 저희의 두려움이랑 어떻게 보면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일 때도 있기는 있지만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걱정인 경우가 많죠. 염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그리고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이 일어날까봐 많이 염려하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상상 속의 위협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를 돌아보면. 그런데 지금 바울을 생각해 보면 물론 아직 뭐 굉장한 일이 닥치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실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거기 옆에 있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실제로 뭐 감옥에도 들어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감옥만 들어갔습니까? 돌에 맞고 죽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옆에서 보고 경험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이 위협이 피부에 와닿죠. 이게 지금 내가 정말로 이걸 한번 잘못하면 이건 뭐 바로 주님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지만 우리의 생명 자체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생명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저희를 많이 참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긴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들이 사실 진짜 두려운 이유는 우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안락함을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실 많이 무섭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통이랑 딱 맞물려 있는 거죠. 저게 나한테 오면 나는 너무 힘들어질 거고 나는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이 어려움이 없진 않겠구나. 내가 오히려 걸어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복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핍박들이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내 안에 죄부터 일단 싫어합니다. 난리를 치죠 그냥. 우리의 육신이 잡아 끕니다. 뒤로 당기고 옆으로 밀고 그죠? 그리고 옆에서 구슬르고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러다가 그 정도 희생하고 그러면 너 죽는다. 계속 우리들 죄가 구스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으려고 하면. 진리 위에 서 있으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압박들이 반드시 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좋은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우리 삶이 또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하려면 반드시 옆에서 오는 측풍이나 앞에서 오는 맞바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에서 벗어나기가 쉽죠. 맞바람이든 옆에서 오는 측풍이든 있긴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무너질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해서 붙드신 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복음 위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성 중에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있을 때 제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죠.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바울도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이 많이 쌓인 상태거든요.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앞에 있는 상황이 뻔히 보입니다. 그렇죠? 뻔히 보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 건지가 상황이 뻔히 보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맞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의 여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그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백성을 여기 예비해 두셨을까? 이런 생각 못하죠. 상황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나며 네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도 나는 분명히 이룰 수 있고 미리 이미 손을 써놨으니까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나는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아웃컴을 나올 결과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돌파구가 없어 보이니까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긍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마음을 어느덧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에게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닿고 예측 가능한 상황만 가지고 뚝뚝 떨어지지 말고 그 마음이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와 함께 그 백성들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까지 쭉 그 전도 여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아마 거의 최장 기간 머물렀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도 나중에 다른 지역에 간 다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참 문제가 심각하고 거기에서 바울이 애를 많이 썼겠죠. 1년 반이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긴 편지를 2장이나 써 보내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유실된 편지가 한 장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만 이제 우리한테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랑 후서 사이에 편지 한 번 더 보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애씀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복음 위에 서서 사역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짧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내용은 이렇게 되죠. 말씀을 가르치다가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는데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역이죠. 그 지역 총독이 됐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이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도 율법 무시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도 네 말은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돼지고기도 안 먹고 막 정결 의례 지키면서 음식법 다 지켜왔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어디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발 닦고 막 지금 다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법정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이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갑자기 탁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 종교 이야기 같은데 당신들 종교 안에서 지금 뭐 율법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를 지켜야 되니 많이 아니면 언어와 명칭을 어떻게 정의할 거니 이런 문제로 내가 지금 보니까 보이는데 그럴 거면은 내 앞에 오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손 닦아버리고 자기는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이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자기들 안에서 논쟁이 많은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관할 바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빨리 손 털어버린 겁니다. 손 털어버리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올커니하고 이제 바울이랑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특히 그 회당장 소스테네죠.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그 때리게 됩니다. 근데 갈리오가 신경을 안 써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이 회당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최고 권위자가 이제 그냥 무시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자마자 아직 현장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멱살 잡고 때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분위기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로마 하면은 무조건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 전체가 또는 이 분위기 전체가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그 로마 정부 자체가 자신들의 이렇게 기조를 바꾸고 이 기독교라는 집단이 이거 생각보다 위험하다. 이거 우리가 좀 누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는 유대교 분파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 분파 정도로 보이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랑 크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실제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로마의 세네카라는 그 철학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토아 학파의 세네카 형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현존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 이제 연도 측정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인들의 포교 활동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악감정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막 체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색출해내고 이 사람들을 뭐 콜로세움에 던지고 이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고 이후에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10년 넘어서야 이제 로마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계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은 일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렇게 바울한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무고한 회당장 소스테네도 막 얻어맞고 이랬던 상황이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 전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지나친 로마의 그 핍박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 지역에서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앞서 저희가 좀 깊게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격려하면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우리를 그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퍼뜨리시고 우리 자신도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를 입을 수 없고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